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천지 창조 중에 사람의 영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혼 창조와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영계에 대한 말씀은 믿음의 영 성령으로 들으면 오늘 말씀과 함께 잘 들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생기는 생명 또 영을 말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생명은 살아있는 혼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아닙니다. 아담도 성령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과 사람의 구조와 성분을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기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흙으로 만들 수 있느냐고 따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만일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이 죽은 다음 육체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우리는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첫째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운인 생명을 사람의 육체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사람이 산 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육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 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사람이 산영,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이 산영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신,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에게 들어와 사람이 산 영이 되었고 이 영이 육체와 반응했을 때에 혼이 생겨났습니다. 즉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혼이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의 창조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사람의 몸을 가리키고 그 코에 넣어진 생명의 호흡은 사람의 영을 뜻합니다. 그리고 산호는 사람의 혼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 혼을 산출하였습니다. 본래 몸은 죽은 것이었지만 생명의 영인 생기가 들어갈 때 제3자인 혼을 낳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호흡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이 호흡은 바로 영입니다. 영과 몸이 합해질 때 혼을 낳았습니다. 성경의 원문은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영이 그의 몸과 연합될 때 둘째 부분인 혼을 낳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 속으로 들어간 영과 몸이 둘째 부분인 혼 안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산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온 존재가 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사람을 살리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요, 첫째 아담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둘째 아담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첫째 아담이 있었고요, 마지막 아담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요, 살려주는 영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은요, 산 사람이 되었을 뿐이지 사람을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몸의 두 부분에 독립된 본질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이 흙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들어간 후 곧 혼을 산출했습니다. 영이 몸을 직접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데, 이 매개체는 바로 영이 몸을 접촉할 때 생긴 혼입니다. 영이 몸과 온전히 융화될 때 혼이 생겼는데, 이로써 사람은 산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혼은 영과 몸이 상합한 결과요, 사람의 인격입니다. 믿는 자는 인격과 영격이 필요합니다. 몸은 혼의 예각이고 혼은 영의 예각입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의 온 존재는 영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고자 할 때 영은 그 뜻을 혼에 전달하고 혼은 영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이 매개체로 사용된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46절은 현재형이고 이 47절은요, 과거 완료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내 혼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이 그것을 기뻐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먼저 기뻐한 다음에야 혼이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이 기쁨을 혼에 전달하면 혼은 그것을 몸에 전달하게 합니다. 몸은 세상에 대한 지각이고 몸은 사람에게 5가지 지각을 갖게 하는 오감이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몸은 사람을
물질적인 세계와 앙내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에 대한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혼에는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지력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는 감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혼은 사람 자신이자 인격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지각이라고 합니다. 영은 사람이 하나님과 앙내하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통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영에도 지식이 있지만 이 지식은 생각의 지식과는 다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압니다. 영은 생각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아멘. 사람의 사정은요, 우리 속에 있는 영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에는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통해 어떤 사정을 알지만 실제로 사람의 생각은 믿을만하지 못하며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생각 속에도 지식이 있지만 오직 사람의 영만이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 자신을 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에 따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라고 말합니다. 이 영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이 하나님과 앙내하는 부분입니다. 욥기서 32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아멘.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잠언 20장 27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우리 속을 깊이 살피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일단 자극을 받으면은 사람이 오늘 낭망하고 고민하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람의 인격에 포함된 것은 다 혼입니다. 그러므로 혼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집에 사람 70인에 대해 성경은 70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철학 같은 것들은 모두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압니다. 인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을 보십니다.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들을 70혼이라고 산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종과 같습니다. 혼은 결집하는 장소로서 거기에서 영과 몸이 연합합니다. 사람은 영을 통해서 영적 세계와 앙내하고 몸을 통해서는 지각의 세계와 앙내를 합니다. 혼은 중간 이치에 서서 한 면에서 영을 통해서 영적 세계와 교통하고 또 한 면에서는 몸을 통해서 물질 세계와 앙내를 합니다. 혼은 영과 몸의 중간에 이치하여 영과 몸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영이 혼을 통해 몸을 다스려 몸이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몸도 역시 혼을 통해 영이 세상을 사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혼은 인격의 산출지로서 그 안에는 사람의 판단력과 지력과 애정이 있습니다. 영은 사람이 영적 세계와 앙내하는 부분입니다. 몸은 사람이 물질 세계와 앙내하는 부분입니다. 혼은 이 두 부분의 중간에 서서 그 판단력을 사용해서 영적 세계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물질 세계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때로는 혼이 그 지력이 자극을 받아 온 존재를 다스리는데 이것은 정신세계의 통치가 됩니다.
만일 우리의 혼이 영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으면 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이 영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결정해야만 영이 혼과 몸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혼이 인격의 산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혼이 거절을 하면은요, 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도요. 그래서 영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혼이 복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구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우리의 영도 쪼개버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혼도 쪼개고요, 우리의 간절, 이 몸에 있는 간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은요, 우리의 생각도 쪼개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은요, 모든 것이 치료되고 또 모든 것도 감정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사람을 영과 혼과 생각과 뜻의 기관, 몸인 간절과 골수의 세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혼과 영을 찔러 쪼갤 수 있다면 영과 혼은 같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그래서 3장에 보면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성령으로 날 때에 영적 존재의 능력이 발휘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영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 속에 넣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시기 전에는 자신의 신성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되시고 인간으로 생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과정을 마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주는 영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복합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주는 영은 복합된 영으로 안결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삼위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여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두시고 선택의 권한을 인간에게 넘기셨습니다. 생명나무 예수님을 택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은 생명나무를 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리는 영을 줄 수 있는, 살리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목적은 사람으로 신성한 생명을 영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성한 생명이 골로새서 3장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가지는 붙어 있어야만이 그 생명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 창조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영혼을 살리러 오신 사람이요 성령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영원한 부활의 영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